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또 기억하셔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유언, 마지막 어떤 사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마지막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평균 연령 81세의 할아버지들이요, 오토바이를 타고 대만을 일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균 연령 81세입니다. 2008년 대만의 한 은행 광고에 소개되었던 실화입니다.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할아버지 5명이요,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할아버지가 다시 오토바이를 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할아버지들은요, 옛날에 젊었을 때 함께 오토바이를 타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일만 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시 예전과 같은 열정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집 창고에 틀어박혀 있었던 먼지가 수북히 쌓인 오토바이를 꺼내서 수리하고 대만 땅 전체를 일주하는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준비를 해갔고요, 결국 대만 땅 북에서 남으로 1139km를 13일 동안 밤낮 없이 달리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맨 앞에는 친구의 영정사진을 두고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일을 이루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요, 지치고 힘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만들었던 그 꿈들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슴 설레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지상명령을 선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에요. 너희가 가서 이런 일을 행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해라 라고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자 꿈은
선교였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전도해 보시고 선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보다 지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같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기별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별 첫 번째는요,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이야기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압니다. 그 지상명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요, 뭐 외우다시피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지막 선교 명령이 선포된 자리에는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곳이 예수께서 뭐 하신 산이라고요? 미리 지시하신 산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곳이 이전에 예수께서 만나자고 미리 약속해 놓으신 산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활 후에 만나기로 예언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그곳에 온 사람 중에는 예수를 보면서도 아직도 뭐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왔을까요? 뭐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고 거기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믿음과 불신 사이의 그 중간 어디쯤에 서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믿고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뭐 해요? 쫓아는 간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있지만 과연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발휘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 지상 명령을 확실히 믿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데, 누군가는 의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러한가 하는 의심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주께서 주신 지상 명령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예언해 놓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하시는 사이에 침례반, 우리 침례 받으시고 또 공부를 좀 더 하신 분들이 오늘 다니엘서가 맞춰졌습니다. 기본 교리를 시작한 지 오늘로 7개월째가 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안식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기본 교리를 마치고 다니엘서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정말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하나하나 다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는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신앙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경험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예언을 알고도 그걸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그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에 그 믿음이 든든히 서지 못하면 작은 바람 하나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뿌리째 뽑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그러한가 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신앙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는 바를 삶에 적용해보고 의문이 생기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믿음의 진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 주신 예언의 약속이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믿음이 되어야 비로소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갖고 내 삶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 제나라의 위왕이요, 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이름 모를 명산을 하나 딱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가까이 보이는 산봉우리가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런데 왕이잖아요. 그것도 중국의 왕이잖아요. 걸어가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그렇다고 가마나 말을 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왕은 벼슬이 높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던졌어요. 나를 저 산으로 편하게 올라가게, 옮기게 할 방법이 있는가? 그런 지혜가 있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시덥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때 왕은 손자병법을 쓴 손자와 당시에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병법과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손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빈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손빈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하, 저에게는 전하를 산으로 올라가게 할 방법은 없으나 일단 산에 올라가시면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병법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어떤 방법인지 궁금했던 왕은 손빈의 말을 듣고 서둘러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어요. 손빈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밑에서 드린 말씀은 폐하를 산으로 올라가게 한 방법이었습니다. 스스로 오르는 것 말고는 이 산을 오를 방법이 없습니다.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한 번에 그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뭐 해야만 오를 수 있어요? 스스로 올라야 됩니다. 높은 태산도 낮은 뒷산도 오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모두 다르지만 주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은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한 가지뿐입니다. 이 한 주도 주신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나누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능력들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활용하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4개의 동사를 봅니다. 핵심되는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입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요 사실 이 문장에는 동사가 1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동사가 4개나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딱 1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께서 주신 선교 대사명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삼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 엄청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또 몇몇 교회들에서는 제자 훈련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수께서 주신 선교 대사명의 핵심이 제자인데 그러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근원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단어에는요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떤 훈련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렇게 제자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을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자 훈련이 의미 없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 있는 일들이고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훈련의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말의 핵심 의미는 스승의 말의 의미를 깨닫고 같은 생각을 갖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보면서 그것이 내 삶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겉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것을 준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교세라 전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세라 전공이라고 하는 회사는 공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중견기업입니다. 탄탄한 재무구조로 인해서 요즘에는 명품 기업으로 인정받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가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직원의 90%가 크리스찬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 회사가 원래부터 크리스찬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회사가 생겼을 때는 이 직원들의 대부분이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크리스찬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IMF였습니다. IMF를 딱 맞고 났는데요.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IMF를 맞게 되니까 직장도 많이 떠나게 되죠.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 사장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게 보내준 사원을 몇 명이나 구원했냐? 그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요. 저는 그냥 작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아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보내주는 영혼들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직장이 신앙의 현장이 된다는 것. 어쩌면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현실은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세라 전공의 대표였던 전희인 회장님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회사의 임원들을 불러놓고 그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IMF로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가 직원들을 다독이는 것처럼 해서 그런 하나의 요소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소그룹을 회사에서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직원의 90%가 하나님을 믿는 회사가 되게 되었다고 해요. 믿는 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회사의 매출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매출과 이익 목표치를 너끈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그룹 공동체로 인해서 사원들 간에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이 생기게 되었고 임원들과도 이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회사의 분위기가 아주 좋고 활기찬 기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전희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성경을 가르쳐서 교인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삶을 나누며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런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춰지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뮤지컬 대사 중에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무는 태양이 한낮의 태양보다 열기는 조금 약할지라도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잔잔한 힘이 있다라는 대사였습니다. 적하는 태양은요. 열기는 적어요. 하지만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움은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잔잔한 힘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그렇게 잔잔하게 삶의 영향력을 풍기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떠올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자에 대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선교 대사명을 맡기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가요, 뭐냐 하면 볼지어다예요. 볼지어다는 보라고 하는 부르심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의 말씀 위에서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하지 않는지 뭐 하라고요? 보라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요, 그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를 보십니까?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걸음걸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든든히 서겠습니까? 좋은 신앙인이 되는,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가장 우선되는 방법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의 동력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시각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믿음을 눈에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든, 직접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봐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봤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듣기만 해서 그래요. 우리 대부분이 듣는 믿음에는 되게 익숙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누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기도 하고요. 들어서 믿음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경험한 그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이주연 목사님이 쓰신 그 산마루 서신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저체온증에 걸리면 한여름에도 죽게 됩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다가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영혼의 저체온증에 걸리면 물질적 풍요와 높은 지위를 얻었어도 또 많은 학식을 가졌어도 만족과 행복과 여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함과 무료함과 허무감에 사로잡혀 그 영혼이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기쁨, 이 기쁨의 열기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삶에서 느끼는 외로움, 허무감, 두려움은 모두 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고 우리의 존재에 온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늘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영혼의 저체온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듣는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계절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는 다 동의해요. 많은 재림교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뜨뜻미지근입니다. 뜨겁지 않아요. 맹맹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차갑지는 않아요. 뭔가 믿음에 대한 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게 할 만큼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의 저체온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그런 영적인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삽니까?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느끼며 사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꼭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야흐로 봄이죠. 이 봄,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다시금 뜨거운 열기를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워낙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늘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의 선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삶에 적용되지 않는 약속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들, 특히 예언의 약속들은 모두 성취되었거나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내가 결심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오를 방법이 없듯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산을 의심 없이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만 드립딥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잘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구주의 피로써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한 주 우리의 삶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초청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살라는 겁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살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주를 만나고 주를 붙들고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